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잔치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또 주일학교 진도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책의 제목은 베드로와 바울 등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행적의 내면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과 가시적인 기적들보다 오히려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며 또 복음을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회심 사건들과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의 전반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고, 9장의 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병든 애니야를 치유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를 믿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하여 주를 섬겼던 사건을 다룹니다.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하는 데는 회심하는 사건이
중요한 동력을 작용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철저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참고로 그의 유대식 본명은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불렸던 이름은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제 이름은 장정진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중국에서 중국어로 음역해서 발음하면 짱정전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사역할 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통용되었던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편의상 그를 바울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지만 지금까지 유대교가 그렇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향했던 다메섹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다메섹은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도시로서 유대인의 인구가 집중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무역로들이 연결되는 상업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기독교가 번성한다면 주변 여러 나라들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메섹에서의 기독교 번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생활하는 중심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행정 등 생활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에서도 여러 회당,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심장부를 타격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박해했고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등장할 타이밍이 아닌데 빨리 나와서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아이를 욕한다라는 것은 그 부모를 욕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흔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저 아이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이 표현들을 부산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저는 특별히 목사 아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색안경 낀 시선들과 목사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괴롭혔고 인생을 한탄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집과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져 방황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대답했고 하늘에서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내로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것을 잃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의 일행이 앞이 보이지 않는 바울을 부축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바울에게 찾아가라 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가 안수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된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바울의 눈이 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눈은 떴으나, 즉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뛰어났으나 또 구약에서 명시했던 613개의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눈뜬 소경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8절 말씀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말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영적인 무지는 곧 헛된 열심과 위선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서 눈이 멀었던 바울은 18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뜬 소경으로 살아오다가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비로소 참된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빛 대신 주님을 목격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부정하다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 없이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평생 같이 살아오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미동도 없는 남편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 동안 노력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등장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감옥으로 집어넣고 박해하고 죽였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도 있고 군사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왜 바울을 그릇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고린도후서를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하실 때 표현하셨던 그 그릇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그냥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ESV 영어 성경에 보면 클레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진흙, 점토로 만든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다양한 그릇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그릇의 종류들을 참고할 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도 아닌 천하게 쓰였던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많고 좋은 그릇들 중에 바울은 자신을 제일 쓸모없는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 금그릇이었다면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은그릇이었다면 자신의 혈통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 나무 그릇이었다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에게 의로움과 선함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천주교의 교리처럼 선행을 쌓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릇으로 표현하신 것은 바울의 스펙 때문에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엘리트였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금그릇이었지만 자신이 표현한 질그릇답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고난들을 겪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위험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또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받은 엘리트라서 엄친아라서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출신과 경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도리어 자신은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을 빈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나의 전 인격을 감쌉니다. 한 손에는 나의 능력을 쥐어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나의 재물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쥐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해도 잡을 손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의 것을 가득 쥐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계속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즉시로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도 끊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이미 용서가 되어 있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회심하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변모될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되는 데는 이 성화의 과정이 세상에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점진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예수라는 시골 청년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기꾼 또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사회의 악으로 봤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보는 듯이 말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을 하고 전 인격이 변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도 그렇고 바울의 회심 사건의 초점은 바울이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회심했다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주의 뚜렷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체험들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고 해도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일부러라도 교회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에 로마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또 흔히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얻어맞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결정적인 핵심은 자신이 받게 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정한 메시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회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험난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